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자기를 특징 짓는, 자기를 대표하는 많은 수식어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우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름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회사의 직책을 이야기하고 또는 자기 자식 자랑을 하고 이런저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또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또는 자녀가 다르고 나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지금 내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있어야 되고 뼈와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예배고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그 힘을 갖고 예배 후부터 다음 예배 전까지 살아갈 힘을 축적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나를 드러냅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입니까? 가족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입니까? 아니면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또 기도하면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아가기 쉬운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쓰다듬고 내 숨결을 들으시고 지금 가까이서 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대체 일주일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마다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기에,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기에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다시 한번 내 삶에 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은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끼를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또는 뷔페에 가서 실컷 먹었다고 다음 끼니를 안 먹습니까? 물론 다음 끼니를 거를 수 있습니다. 많이 먹었으니, 또는 맛있는 걸 먹었으니 그것을 음미하며 한 끼 정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려면, 아침에 일어나려면, 공부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려면 매일 몇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일생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주간에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또는 매 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회사에서 일하는 이 순간, 또는 사람들과 만나며 공부하며 여기저기서 행하는 나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자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을 돌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표정들, 대표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온갖 많은 일을 겪었기에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중에 최소한 몇 가지는 나와 겹치고 나와 똑같고 나와 똑같은 심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 같습니다. 늘 똑같이 드리는 예배 같고 늘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신앙의 상태였는지, 또 그 사람의 외적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터치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이럴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마치 내가 그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연수를 측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최소한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살아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손자, 집에 늘 있기 좋아했던 야곱을 데리고 자신의 간증, 경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을 늘 얘기했을 것이고, 야곱은 그러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은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알기에 최소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베델에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를 위해 내 생명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베개도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던 야곱의 한탄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시며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잘 나갈 때,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살아갈 낙이 없고 이것저것 바라봐도 특별히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 왜 그렇게 실패만 하냐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패했던 모습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유는 무엇이든 지금 정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리고 왜 땅바닥에 주저앉았느냐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조금만,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하늘을 향해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야복 나루에서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많은 가축,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고 형과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문제만 해결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금의 환영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형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셨고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호세아서는 야곱이 울며 복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 사람만 없애주시면, 이 상황만 회복시켜 주시면 이라고 복을 구합니다. 울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전에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는데 20년 후인 야복나루에서는 복을 구하는 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야곱에게 문제 해결은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고 빼앗았고 교활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를 위해 믿었고 나를 위해 복을 빌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앙인들은 돌아보면 사실 그 밑바닥에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도 봉사도 모든 것도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막상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시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통곡하며 회개했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야복나루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순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야곱처럼 시간이 지나 20년이 지나 이제는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만한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 성도에게 문제 해결이 아닌 나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겨져 내가 얼마나 죄악 중에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울며 불며 통곡하며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경험했던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세겜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야곱에게는 최절정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신앙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회개를 통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부, 신앙, 가족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이때가 야곱에게는 최절정의 신앙, 최절정의 인생의 황금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세겜입니까? 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에 베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켜주겠고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즉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성에 따라, 긴급성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야곱의 그 서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제일 먼저 할 일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고 오늘 본문인 세겜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세겜에서 베델까지 멀어서 못 간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48km입니다. 그냥 50km라고 합시다. 50km. 물론 걸어서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42.19km. 뭐 2시간 그러지 않습니까? 뛰는 것이 아니니 걷는다고 치면 하루면 가는 거리입니다. 넉넉 잡고 하루입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있으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간다면 정말 넉넉하게 이틀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이 외삼촌이 살던, 아니 자기가 20년 동안 살던 하란에서 이곳 세겜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700km입니다. 하란에서 이곳 세겜까지 700km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 50km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700km를 왔는데 50km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그것은 정말로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다시 리셋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700km를 왔으니 50km 금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700km나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50km 조금이니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겜 땅은 농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농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에 발달한 농경 문화를 보니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찬란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또 세겜 땅은 농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야곱 가족과 너무 잘 맞았습니다. 물물 교환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고기가 필요하고 고기 짓는 사람들은 곡식이 필요하니 아마 야곱 일행이 거기 도착했을 때 세겜 사람들은 어서 오라고 우리가 곡식을 줄 테니 양과 소와 낙타와 염소 이런 걸 주라고 서로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돈이 보이는 겁니다. 세겜을 와보니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돈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요. 아니,
한숨만 돌리고 가자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 보니 이 세겜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편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돈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리고 떼부자도 되고.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 그곳에 잠깐만 머무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머무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곱 멋있다 이럴 줄 모르겠는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바로 얼마 전에 야복나루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한 지 며칠이 지나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베델을 안 가고 세겜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야곱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단의 마음이 식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세상을 향해 신앙을 접어버린, 이게 뭡니까? 2% 부족한 신앙입니다. 2% 부족한 신앙. 야곱도 자기가 2% 부족한 건 알았을 겁니다. 베델 50km만 가면 되는데 내일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2% 부족한 신앙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 부족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면서 나는 2%밖에 부족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20%나 부족하네.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니 50% 부족합니다. 와, 저 사람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2% 부족한 신앙인데 그 사람은 2%만 믿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달합니다. 지금 2% 부족한 신앙, 이거라도 제대로 유지하면 좋은데 2% 부족한 신앙을 살며 하루 이틀 살다 보면 2% 부족한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베델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산이 보이는데 바로 저긴데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하고 염치가 없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2% 부족한 신앙이 최선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그 신앙이 2%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당연한 신앙에서 또 2% 부족한 신앙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헌신에서 2%가 부족했는데 2%를 살다 보니 2%가 또 부족합니다. 또 2% 부족한 상태에 살다 보니 또 2%가 부족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늘 바쁩니다. 늘 힘듭니다. 늘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도 했고 늘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고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기도도 했고 그랬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바쁘고
몸도 안 좋다 보니 시간을 줄입니다.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들 다 조금씩 시간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빠져버리고, 하나는 빠지고, 두 개가 빠지고, 남은 것들도 시간이 줄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 버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다 봅니다. 하다 보니 이제는 땅에 떨어져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디나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의 집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나루에서의 신앙이었다면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뭘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딸 디나 사건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없으니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오면 그때 의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할례 받아서 힘들어할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신 신앙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언약을 속임수로 써먹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증거를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딸 디나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이 있다고 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를 포로로 노예로 잡아오고 물건을 다 뺏어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 죽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니 큰일 났다라고 한탄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10년, 세겜 땅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10년에서 20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0년이었다면 10년 동안 2% 부족했던 신앙, 정말 그때는 2%만 부족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2% 부족했던 신앙이 또 2%가 부족하고 또 2%가 부족하고 나중에는 2%만 남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셔서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터치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헌신을 다짐했는데, 그리고 직분도 받았고 항존직도 됐고 그리고 주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돌아보니 2%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2%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없습니까? 2% 부족한 신앙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2%는 언제라도 채울 수 있기에, 내가 지금 바쁘기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나름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최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베델 사건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베델, 또
또 야곱의 납복나루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야곱의 야복나루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며 불며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약속했던 때가 없습니까? 그 베델, 그 야복나루,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10년 전, 20년 전 베델 사건과 그리고 야복나루의 사건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대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고양됐는지 또는 얼마나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내가 베델로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델 48km만 걸어가면 되는데,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의 내 신앙보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만 더,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조금만 더 드려서 이것으로 만족했던 신앙을 주님 앞에 조금 더 드려, 내일은 더 조금 더 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을 만나 감격했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디나 사건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날까라고 불평하며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감격의 시간들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선발로 두 손 다 벌리고 달려나와 우리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면서 세겜이 아닌 베델로 걸어가겠다고 48km만 더 가면 되는 것을 알기에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 보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